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밖에
귀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덧 올 한 해도 10여일 남았습니다. 올해 성원했던 것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기쁜 마음으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시기, 질투, 원망 등을 했던 기억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잘못한 일들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력하고 완벽한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022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여야가 흑색 선전과 거짓이 난무하고 나라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정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모두를 용서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021년 2022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고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일들이기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아직도 조금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김상돈 목사님 2022년 12월 명예롭게 추대받아 은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퇴 후 여러 가지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서 주위에 늘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특히 병으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고 회복되며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성도 간의 갈등, 물질적 어려움 등을 이겨내고 이러한 여러 기도들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 이어 미국 휴스턴에서 오신 장수현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지친 저희들 새로운 기쁨과 활력소가 되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시는 동안의 모든 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24일, 25, 26일에도 한국에서 오실 김디모데 목사님의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두 분 목사님 중에서 어느 분이 선택이 되어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에 있는
수백 명의 한인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히 청년들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유병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청년 예배가 교회의 많은 지원 등 또한 그들을 위한 영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백 명의 청년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크게 들리는 날들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 이곳에 운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장수영 목사님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엔크리스토 찬양팀 운영 총무로서 사역하시며 섬기시다가 안산 상록 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시고 말레이시아 KL 한인연합교회 가서 여러 사역을 하시면서 특히 말레이시아 밀림 속에서 선교 사역을 주로 많이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세순 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또 휴스턴 영락 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수고하시다가 2016년부터 휴스턴 생명나무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담임 목사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학교는 안양대학교에서 목회학을 전공하시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시고 미국 리버티 세미나리에서 교회 성장학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동일한 대학 리버티 세미나리에서 박사 과정을 완료하셨습니다. 사모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목사님의 딸로서 개척교회를 할 때 늘 따라다니면서 반주를 하시다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학부에서 성악을 전공하시고 찬양팀을 인도하시고 성가대 지휘를 하셨던 분이시고 대학원에서는 신학을 전공하셔서 유치부와 주일학교 전담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장수영 목사님 나오셔서 로뎀나무 곁에서 쓰러졌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들이 이 자리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긴장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떨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참으로 고민도 많이 했고, 그 고민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가, 그 고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자리가 보통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분명히 맞지만 또 다른 목적과 과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제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은, 목회자는, 사역자는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비록 이 예배와 또 이후에 있을 모든 과정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위하여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라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다가 길거리에서 로뎀이라는 단어를 보게 됐습니다. 로뎀 안경원, 로뎀 카페. 물론 예전에도 봤던 단어지만 특별히 그때는 눈에 그 단어가 들어와서 왜 이 단어들이 사용됐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많은 가게들이 이 로뎀 나무, 로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로뎀이라는 단어가 한국말 그 느낌상, 어감상 나쁘게 들려지지 않고 참 좋게 들려지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이제 로뎀 나무하고 에셀 나무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로뎀 나무요, 한쪽에는 에셀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는 사실 광야에 나가면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뎀 나무를 고난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로뎀 나무를 유대인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에 반해 에셀 나무는 땅속 깊이 30m 이상 뿌리를 내리고 지하수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 나무가 울창하게 크게 자랄 수 있어서 이 나무 아래서는 그늘이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에셀 나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로뎀 나무,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떨기나무 혹은 쌀이나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결국은 사용되어지는 것은 빗자루의 재료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뎀 나무 아래서라고 하면 안식을 생각할 수 있고 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달 음식이 있죠. 배달 음식의 시초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배달 음식을 가장 먼저 시행하셨고 가장 먼저 좋아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배달해 주시는 음식 속에서 엘리야가 힘을 얻고 회복을 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과 그의 아내 왕비 이세벨입니다.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온 나라 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된 목적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고,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내리기로 작정하셨고 엘리야를 통하여 그 가뭄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니 당연히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뭄이 선포된 지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을 끝내기로 결심을 하셨고, 그 시작이 엘리야와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850명의 제사장과의 대결, 그곳이 바로 갈멜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대결하는 내용은 갈멜산에 단을 쌓고 재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놓고 그곳에 어떤 신이 먼저 불을 내리는가, 먼저 불을 내리는 쪽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그 대결의 내용을 가지고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수많은 퍼포먼스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애써서 기도했으나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단에 불을 내리셨고 제단을 모두 태우고 그리고 또랑의 물까지 모두 다 말려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엘리야의 승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참신이 누구인가, 누가 참신인가를 모든 세상에 증거했던 그러한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850명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승리를 축하하듯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을 끝내는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기쁨의 자리였고 소망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세벨이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밀어주고 또한 자신이 밀어줬던 제사장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기를 내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 죽이겠노라. 이 마음을 품고 엘리야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기쁨의 순간도 잠시 잠깐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와 남유다를 건너서 마지막 브엘세바까지 마지막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과 함께했던 사환을 그곳에 내버려 두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 광야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절벽과 같은 곳이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낙심한 채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곳은 매우 뜨거운 곳이었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견디기 어려웠고 때때로 도둑들의 공격이 있는 그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야말로 보호막 하나 없는 그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있는 것이라고는 그 옆에 로뎀나무 한 그루, 그늘조차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곳에 눕고 말았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잠깐 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자리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고 그의 심령 속에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기대감도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심정은 억울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왜 엘리야가 죽고자 했을까요? 왜 이런 곳에서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대승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 승리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만 섬기면 되겠구나,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지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자신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고 그리고 또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낸 자리였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바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겪었던 일은 도망자 신세였죠. 두 번째로 그가 그곳에서 자기 목숨을 구걸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부귀영화는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을 향하여 떵떵거리며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떠한 대접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과는 이방인인 이세벨 여인에 의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남유다를 거쳐서 이제는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물론 그 아래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죠. 망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의 망명과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곳을 나와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 벼랑 끝에서 내 목숨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구걸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세 번째는 그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고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서 있던 곳은 남유다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죽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를 한 가지로 축약해 보면 하나님께 실망한 겁니다. 엘리야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그가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세벨에게 쫓기는 그 가운데 어떠한 보호막도, 어떠한 보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주가 시키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일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일을 했습니다. 주가 시키시는 대로, 주가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저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엘리야의 마음에는요, 원망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었던 그 모습 때문에 낙심하여 좌절하여 로뎀나무 가운데 누워버렸던 것이죠. 엘리야의 이런 기도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기댈 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때로는 경쟁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언어가 불편해서, 언어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당한 일들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몸이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지금 아픈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고요, 의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잘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대충 듣고 어디가 아픈가 보구나 그러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대화를 나눌 사람들조차도 없습니다. 때로는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다가 지칠 때 마음속에 공허함이 들어옵니다. 먼저 와서 공부하고 자신의 직업을 찾아서, 잡을 찾아서 먼저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가 한량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죠.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 보지만
왜 그때마다 어려움들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요, 생각했지 못했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다가와서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내 모습은 처량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도요, 원망할 만한 힘이 있을 때 원망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도요, 기도할 만한 힘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조차, 기도의 음성조차 낼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면 그저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먼저 왔습니다. 한국에서 전세금을 빼와서 그것을 가지고 유학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정착을 하고 몇 개월 지내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없고 가진 돈만 쓰다 보니 몇 개월 못 버티더라고요. 금방 그 돈이 사라지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후원자라도 만들어 와서 이럴 때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목회자의 그 자존심 때문에 그것은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쉽게 해결책이 생각이 나질 않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손길을 통하여 그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또다시 반복이 될 겁니다. 앞을 내다보니 이러한 일들의 반복일 텐데 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근심이 되죠. 어느 날 저희 큰아이가 아프기를 시작합니다. 열이 40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얼굴의 한쪽이 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병원을 가면 병원비가 많이 나올 텐데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응급실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타이레놀을 먹여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이레놀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물수건으로 열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열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 3, 4일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3, 4일이 돼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밤을 새도록 간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큰 병이면 어떨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그런데 말이죠, 둘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전염이 된 것 같아요. 똑같이 2주간을 앓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제 아내는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를 케어를 하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몇 시간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으면 간에 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을 안고 한 달간을 버텼단 말입니다. 다행히도 한 달간이 지나자마자 아이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거기서만 끝나겠습니까? 끝난 것 같으면 조금 견딜만 하면 또다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또다시 어려움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이러한 마음들의 낙심이 되어져서 근심하고 있을 때요, 누군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목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 보셔야 돼요. 우리들에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목사님도 기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지쳐서, 너무 낙심이 돼서. 그 말이 분명히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저와 친하게 지내신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장 목사 나와,
내가 밥 사줄게. 내가 커피 사줄게. 한국에서 맛있는 걸 보내왔어. 지금 밥 차려놨으니까 우리 집 와서 우리 밥 먹자. 여러분, 이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라는 말보다 밥 먹자는 말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는 말보다 밥 먹자는 말이 왜 위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엘리야가 아무것도 없어서 로뎀나무가에 누워버렸을 때 마음이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은 충분합니다. 지금까지의 일은 넉넉하오니 하나님 이제 생명만 걷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배달 음식의 시초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로써 엘리야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운 떡과 물은요, 엘리야의 육체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장거리의 비난길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 먼 거리를 이동했으니 여러분, 그 육체의 피로감은 대단했을 겁니다. 그에게 정신 차릴 만한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극도의 피로감 때문에 영적으로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고요, 감정적으로는 낙담을 했고, 사명적으로는 직분을 잃어버린 상태였으니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인지 제대로 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뎀나무가에서 그저 누워버리고 하나님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하는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고 힘내라. 먹고 힘내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셨을 때 그 모습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왔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끌어안아주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위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훗날 제자들은요, 이것을 기억하며 그들도 또한 포도주와 물을 나누며 포도주와 떡을 나누며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그것을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비록 엘리야가 로뎀나무가에서 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근거한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것이 최선이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기억하시며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며 육체적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육체적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깨워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갈 길을 가라. 그가 갈 길이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언약궤를 받아들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는 가나안 땅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40일간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구운 떡과 물을 먹었을 때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자에서 영웅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쫓던 이세벨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아합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구운 떡과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문점들을 이야기하며 걸어갔던 시간이 되었고, 주의 성산에 올랐을 때, 호렙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어디 있느냐, 13절 말씀에서도 내가 어디 있느냐,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 음성 한마디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겪었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리더자가 있었던 모세를 기억해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도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보였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마지막 그 상황 속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숨겨 놓으셨고, 엘리야를 대신한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육체가 회복되어진 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의 징검다리 역할이 바로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참 평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위로가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겪어왔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생업의 문제였고요, 기대감보다는 내일이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이 진행될지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괜찮았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겪는 문제는요, 지금도 역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그 문제들 우리가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니,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보를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와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데 맨 앞장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2021년도 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벌써 2021년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무엇이 두려운가? 걱정하지 말라. 낙심해도 괜찮고 좌절해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으니 다시 한번 일어나자. 내가 너를 위로하고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조그만 걱정일랑 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주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격려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왔고 어떠한 과정으로 또 살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 하나 압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리라는 것, 그것 한 가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누워버린 그 자리가 로뎀나무가라 하더라도, 그늘이 하나도 없는 쉴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의 위로가 있으면 쉴 만한 공간인 겁니다. 주의 위로가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쉼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에셀나무가 되는 겁니다. 큰 나무가 되어져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상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이 자리로부터 떠나버렸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밥 먹자, 커피 사줄게, 이걸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삶 때문이라도, 상황 때문이라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주로부터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끌어안는 커다란 에셀나무와 같은 거목이 되어서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여 큰 나무로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 하나님이 성산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낙심한 영혼들이 있거든, 좌절한 영혼들이 있거든,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만 될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참된 위로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저희가 기대했고 그 도움을 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사오니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간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내내 부흥 집회를 한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장수영 목사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천리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담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저희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원하면서 선교 지정, 사랑의 헌금, 장학 헌금, 모든 헌금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귀한 씨앗을 심은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30배, 60배, 100배 거두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유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장수영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12월 26일 주일날은 임시재직회 및 공동의회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부에서 함께 섬기실 분들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육부서에서도 선생님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날이 토요일인데요, 오전 11시에 우리 성탄 축하예배, 성탄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를 9시에 저녁 9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시고 물론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올 수 없는 상황이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김순원 장로님, 임선희 권사님 가정에 손녀가 탄생했습니다. 임나연, 아빠 이름은 임홍찬, 엄마는 김줄기인데요.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힘차게 박수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우리 장수영 목사님 축복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기도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그늘 아래서 참된 위로를 얻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